주목하시고 기뻐하시면 다 되죠. 인간의 생각과 의는 항상 불평이요 원망이요 불신앙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감사요 은혜요 또 축복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보면 광야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생각을 하죠. 근데 인생에서 가장 축복된 장소가 어디냐면 광야예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곳,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바로 펼쳐지는 곳은 광야였다라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는 시간이 여러분에겐 축복입니다. 왜냐, 그 시간이 아니면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주의 음성을 들을 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도, 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우리가 그 은혜를 누릴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광야는 우리의 슬픔의 노래가 아니겠죠. 광야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찬송이요, 또 그 찬송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임을 항상 기억하셔서 우리가 이 민수기의 말씀이 광야의 80%의 삶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이 민수기는 이제 계수,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나갈 자들, 그러니까 영적으로 볼 때에 그만큼 장정, 그죠? 장수,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낼 수 있는 충만한 자들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20세 이상이라고 하면 영적으로 우리가 충성된 자를 의미해요. 근데 우리가 영으로 충성되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떤 뜻이었어요? 말씀이 아구까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기도 무섭게 그 믿음이 순종의 열매를 맺는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대로 우리가 전쟁을 치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우리가 보면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치르는데 그 말씀이 아구까지 차 있지 않다면 충성된 자들이, 전쟁에 나간 자들이 승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승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이 계수다, 사람의 수를 우리가 정해놓고 그들의 우두머리를 세워서 이 모든 것들을 행하게 한다라는 영적인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답게 이루어내는 자들이다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20세 이상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장수들이고 우리는 어떤 싸움에 나가도 말씀이 아구까지 차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거고 또 그 땅은 나의 것이고 그 땅은 나의 밥이고, 그죠? 그 땅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축복의 나의 유산이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지금 나에게 속해 있는 내 삶, 내 가정, 내 자녀들, 그리고 나에게 속해 있는 나라, 그리고 하나님 이 우주의 세계까지도 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들이에요. 그러니 그 땅은 무엇으로만 승리한다? 말씀으로만. 오늘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만 승리할 수 있는 은혜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오늘 첫 절에 보니까 이 민수기라라는 이름의 제목은 원래 히브리어로 광야에서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개수가 아니라 광야에서의 삶을 의미를 하죠. 그래서 첫 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그죠? 우리가 애굽 땅에서 나온 후 2년이 됐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지금까지 내기까지를 해오면서 이미 광야의 가나안 땅을 다 들어가 버린 것 같고 그 가나안을 다 취해서 그 안에서 이미 살아낸 것 같은 삶을 계속 우리는 느끼고 살아왔잖아요. 내기까지 오면서. 근데 실질적으로는 그 삶을 살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곳에 가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그 법을 지정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법을 지정해 주실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땠어요? 사는 것 같이 실질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고 확실하게 하나님은 모든 언약의 약속의 말씀들을 우리에게 미리 수백 년 전에 그것을 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수천 년이 흘러도 하나님 말씀이 1.1핵도 변질되지 않고 우리가 이 말씀이 거짓이 없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무엇을? 우리의 총과 나중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삶에 이루어져 있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죠. 아직까지 다시 오실 재림의수, 심판주,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할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어야 할 그 영적 사명들이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 뭘 먹을까?
입을까,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는가는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에서 하루하루 먹었던 것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시 여기고 사는 이들은 사실은 없어요, 여러분. 근데 가장 우리의 삶의 목적,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냐면 지금 남아있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 남아서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말씀들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의 말씀들이 지금 우리의 삶 안에서, 우리의 환경 안에서, 또 이 나라, 이 땅 안에서 지금 바라보면 하나씩 하나씩 그 말씀이 가까워져 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그 삶으로 바라볼 수 있는 눈들이 얼마나 있냐라는 거죠. 항상 우리는 뭘 먹을까 입을까 세상에 주목하다 보니까 그냥 오늘 이런 날들이 우리에게 왔겠지, 우리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날들이 오고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뭐 해놓으셨다? 미리 다 예언하셔서 이러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세상의 모든 기후적인 변화 이런 것까지도 하나님은 다 성경 안에 기록해 놓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에 가까워지고 있다? 마지막 때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늘 얘기하죠. 우리는 좋은 것만을 원하죠. 근데 무엇이 좋은지를 여러분들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갖고 싶은 거, 이런 거 여러분에게 다 주셨어요. 근데도 그것을 우리는 좋은 것이라고 인지하고 살아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이 좋은 것이래요? 광야가 좋은 것이래요. 내가 인도하고 내가 먹이고 내가 너희 가운데 이끌고 의복이 해이지 아니하고 먹을 음식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말씀이 떨어지지 않고 나의 임재가 너희 눈앞에서 펼쳐져 있는 그 광야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그 땅은 미치도록 좋은 땅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오늘 또 이 말씀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구별돼야 한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죠? 회막, 하나님의 사람들 부르심 받는 자들이 모이는 곳이 회막이에요. 그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모세에게, 부르심 받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르심 받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명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보면 성도라고 하면 세상에서 부르심 받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 중에서 리더라고 하면 또 그 백성들 중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보면 하나님의 그 사람의 수를 정해놓고 거기에서 리더들을 또 부르시잖아요. 그래서 이 부르심이라는 것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정체성이라. 너의 이름을 두고 그 사람 속에 무엇을 두고 한다? 너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이 바로 부르심 받는 자들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부르심 받았죠. 세상에서 구별됐죠. 그리고 성도라고 하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그러니 우리는 그만큼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이 여러분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중 해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그죠? 하나님은 애굽, 우리가 보면 야곱을 통해 야곱의 허리에서 나오는 12자녀를 통하여서 12지파를 만들고 그들을 하나님 무엇으로 삼으셨습니까? 이스라엘의 가장 하나님의 그 백성들의 증인된 수를 삼으신 거예요. 11라는 숫자는. 그래서 이 12라는 숫자는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말씀 속에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별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리더된 자들, 증인된 자들, 그들을 하나님이 항상 12이라는 숫자 속에 넣고 그들을 아버지께서 부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그죠. 하나님은 이미 부르신 이스라엘의 선민 백성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지파의 가문의 그 수대로 뭐한데 남자들 장정 20세가 넘는 장정들을 하나님은 선택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가문 안에도 하나님 부르심 받는 자들이 있죠. 그게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가문에, 내 가정에 하나님이 날마다 부르셔서 날마다 말씀 가운데 초청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누구다? 나다. 그러면 그들은 어떤 자들이다? 백성의 부르심 받는 자 속에서도 리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영적 리더로 이 시간에 또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적 리더는 어떤 자들이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들. 그러니 이들은 충성된 자다. 그죠? 충성된 자다. 신실한 자다. 하나님의 말씀에 아구까지 차서 그들은 말씀이 떨어지는 동시에 그대로 순종하고 순복하는 자들이 바로 여러분들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만 있으면 가나안은 금방 정복돼요. 그리고 가나안 땅은 어때요? 다 우리의 것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도 여러분 것이 되고 여러분이 정복하고 세상 안에 믿지 못하는 모든 자들도 다 하나님 안으로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든 역사서를 보면은 하나하나 가문에 따라 그 족속에 따라서 이름들을 표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이름을 말한다라는 그 자체는 뭐냐면 실제로 살았던 존재들이라는 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그때 그 시대에 가서 그 가문에 가서 그 이름을 딱 내면 다 그 가문 안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우리 조상 중에 우리 선조 중에 이런 사람이 있어서라고 모두가 다 한눈으로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그러겠죠. 우리도 우리 조상들이 있고 우리 안에 가문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가문의 선조 이름 하나를 대면 그 선조의 후손들의 모든 이름들이 다 그 안에 계보되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의 모든 말씀은 하나도 거짓된 것이 없다. 하나도 인간이 만들어서 기록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해서 보여주죠. 그러니 여기에서 이스라엘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그죠? 싸움에 나갈 만한 자, 그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그 말씀으로 앞서서 길을 들고 나갈 자들을 하나님이 모두 그 숫자를 계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우리가 그러죠.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은 항상 그죠. 수의 싸움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숫자가 이때 당시에는 인구수가 많아지면 그만큼 뭐 할 수 있다? 전쟁에 능할 수 있다라고 말하죠. 근데 하나님은 그 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 숫자가 몇 명이고 몇십 명이고 몇천 명이고 몇만 명을 계수하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숫자 되는 의미가 무엇이냐면 내가 그럴 만한 싸움에 나갈 만한 내가 그 사람으로 준비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무엇과 비교하냐면 천천히요 만만으로 비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보면 여호수아 갈렙이 그랬잖아요. 우리가 12명의 정탐꾼을 10명의 정탐꾼을 보냈어요. 그죠? 근데 그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고 그 땅을 봤다라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듣고 믿고 그 땅에 실질적으로 갔는데 말씀과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생각 속에서 말씀과 그것이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항상 우리들아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요. 말씀은 진리예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봤더니 말씀을 가지고는 살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전당꾼들도 말씀을 가지고 나에게 줬다라고 하는 가나안을 보니까 그 땅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내가 범할 수도 없는 그 땅 앞에 서 있는 내가 도리어 어떤 모습이었다? 메뚜기와 같이 아주 하찮고 보잘것없고 미미한 존재였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잖아요. 그러니 항상 우리도 그래요. 말씀을 들을 때에는 그 들은 순간에는 항상 어때요? 할 수 있겠다. 하면 된다. 하는데 중요한 게 이것을 실천해 보고자 말씀을 가지고 세상으로 딱 나가서 세상을 말씀 앞에 비춰봤더니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네. 나는 메뚜기네. 난 보잘것없네. 나는 가장 미초한 미물이네. 이거를 하나님 우리에게 느끼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이냐? 현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말씀 안에서 실제로 현실 안에서 뭘 보게 하냐면 이게 너야. 이게 너야. 그러나 이게 너니까 이 너에게 나는 뭘 줬다라는 거예요. 내 말을 줬다라는 거예요. 너는 메뚜기고 너는 보잘것없고 너는 하찮아서 그들 앞에 서면 너는 이렇게 두려워서 그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하나님은 뭐 한다라는 거 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그렇게 알고 살아라. 그래서 종이 돼서 살아라. 그 안에서 미미하게 미천한 존재로 먼지와 티끌과 같이 처절하게 저주받은 존재로 살아라 라고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다고요? 말씀을 줘서
그 말씀이라는 검을 가지고, 말씀이라는 빛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나아가서 뭐하게 하셨다? 그 말씀을 세상에 딱 비춰서 말씀이 싸우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항상 우리는 이게 이렇게 느껴지더냐라는 거죠. 내가 싸우려고 하니까 내가 보잘것없어서 숨어버리고, 그러니 말씀과 나는 상관없이 되고, 세상에 가면 말씀은 감추어지고, 말씀은 부끄러워지고, 말씀이란 자체가 드러나는 자체가 싫어지고, 말씀이 이렇게 큰 능력이고, 말씀이 이렇게 큰 힘이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싸워서 얻어서 승리해야 내가 그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데, 내가 그 땅 안에서 누릴 수 있는데, 그 축복을 얻을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하니까 항상 메뚜기와 같이, 그죠? 하는 미천한 존재와 같이 그 앞에서 벌벌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존재가 돼버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아버지가 싸움에 나갈 자, 이 자들은 어떤 자다? 말씀의 검을 들고 나가서 그 말씀이 싸울 수 있는 자가 준비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예요. 누가 싸울 자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싸울 수 있는 자, 말씀이 선포될 수 있는 자. 그러니 그 10명의 정탐꾼 중에서 그 정탐꾼들이 어떻게 했냐라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우리는 메뚜기들이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우리 이제 망했어, 저주를 선포하잖아요. 말씀을 들고 나가놓고 돌아와서 내 집에서는 그들이 뭘 선포하더라? 저주를 선포해요. 근데 두 사람은 자기를 보았냐라는 거예요. 두 사람은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다. 그것이 뭐다? 저들이 우리 밥이다. 내가 저들의 밥이 아니라 무엇이 우리의 밥이다?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왜? 내가 아니라 나에게 힘을 주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가서 싸우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뭐가 깨달아지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계수,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 하나님의 이 장성된 분량에 이르는 사람들,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들, 영적으로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자들이 어떤 자가 돼야 한다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겠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순종의 자리까지 날마다 뛰어나갈 수 있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어떤 내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것을 판단해서 말씀을 우리가 이루어내는 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 자체가 그 앞에서 그 역사를 이루고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을 누가 본다? 갈렙이 머리가 하얘져서 그것을 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우리가 민수기를 들어가면서 깨달아야 하는 것들이 그게 광야에서는 뭘 알아가는 거냐면 하나님 안에서 세상으로 나가서 싸울 준비를 하는 자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가면 싸워요. 믿음으로, 말씀으로. 그래서 하나하나를 정복하는 과정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에서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희와 함께하게 하라. 그죠? 우두머리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사람을 세우는데 또 어떤 자를 세우냐면 여기서 봐봐요.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누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오. 그죠? 여기서 이 이름들마다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 뜻이 있어. 근데 그 뜻이 다 누구 중심의 뜻이 있냐면 하나님의 중심의 뜻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 착취를 해내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한 선민들 중에서도 그들에게 각자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들, 이거 하나님이 지어준 이름이 아니잖아요.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이 있어. 근데 그 부모가 지어주는 이름은 무슨 뜻을 갖고 있겠냐라는 거예요. 우리도 우리의 이름의 정체성이 있어요. 근데 그 이름의 정체성이 뭐냐? 너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살아라. 너 이렇게 해서 복받고 살아라. 장수해라. 이런 이름마다 다 이런 뜻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각자 자기들마다 자기 이름의 자부심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나한테 이렇게 크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 아빠가 이렇게 크라고 이런 이름을 지어줬어. 우리는 그래서 자기도 뭐 이름이 싫은 사람 손 한번 들어봐봐요. 내 이름, 엄마가 지어준 내 이름 너무 싫어. 그래서 개명하고 싶어 하는 분. 그 별로 그다지 많지 않아요. 부모는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그들의 삶을 지어주는 거예요. 근데 아버지는 뭘 보냐면 그 부모의 믿음을 보시더라. 왜? 이름은 누가 지어줬다? 자기가 이름을 갖고 태어날 수는 없어요.
누가 지어준 거예요? 부모가. 근데 그 부모에게 그 이름을 주게 하신 것도 사실은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는 그 이름 속에서도 뭐를 간직하냐면 그 부모가 이 아들을 향한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그리고 이 아들을 향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가는지에 대해서를 그 이름에 속해놨어. 그래서 여기에서 엘리술이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은 반석이시다. 그렇죠? 우리가 이 반석이다라는 말의 뜻은 누구를 통해서 많이 들어요? 다윗을 통해서 많이 듣잖아요. 왜? 다윗은 경험한 자. 무엇을 경험한 자다? 우리가 이름이라는 뜻,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 속에 들어있는 것들은 자신들이 그 하나님을 내가 치유의 하나님이다, 내가 승리의 하나님이다, 이것을 경험할 때마다 그 이름들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라파요, 니시요, 그죠? 엘리요, 이런 걸 부르고, 그리고 여호와요, 이 이름을 부르다라는 그 뜻이 무엇이다고요? 내가 나의 하나님, 내가 경험한 나의 하나님. 그러니 다윗도 항상 반석인 하나님이 있어. 힘이신 하나님이 있어. 그리고 바위가 되신 하나님이 있어.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아버지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변개하지도 않고 어떻게 하시더라? 항상 나를 든든하게 뒤에서 높은 바위 산과 같이 나를 지탱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켜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 고백을, 남의 고백을 따다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다. 남의 찬송을 따다가 내가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내가 내 입에서 찬송을 만들어내야 되고, 내가 내 입에서 말씀을 만들어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내 입에서 날마다 시를 지어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살아계시니까. 그분은 나를 통해 역사하시니까. 그리고 그보다 더한 것도 계속 하나님은 증인된 자들을 통해서, 자기를 아는 자들을 통해서 나타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죽어 있어야, 예전에 이렇게 하시다 죽었으면 예전에 과거에 선맨들의 소리만 듣고 우리는 살다가 끝이 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도 살아 역사하고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러니 지금도 그분을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그분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내가 그분을 이름의 성호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나에게 그 힘을 주고 계신다. 그러니 이름이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러니 우리가 새로 이름을 하나님 믿음의 이름으로 바꿔 짓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는 모습 그 안에서도 주님의 말씀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내는 자들에게는 또다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라는 거예요. 우리를 작은 예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이름을 정해서 그 이름이 우리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아내다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주시는데 그 이름이 누구다? 작은 예수다라는 거예요. 믿어지시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양자의 영을 주셔서 자녀 삼아서 우리를 예수 삼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뭐다?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다. 믿어지시죠? 그러니 오늘 여기에서도 엘리술은 하나님의 반석이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시므온 지파에서는 수리사 때의 아들 술루미엘이요. 근데 이 술루미엘의 이름은 또 뭐다? 하나님과 평화롭게 지내는 자. 그도 샬롬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름들이 얼마나, 이러니까 하나님이 그 무리 속에서도 착출을 해서, 그죠? 어떤 자로, 싸움에 나갈 자로 착출한 자가 어떤 자들이다? 그 정체성 속에서도 뭐가 있는 자들이다? 하나님이 있는 자들이다. 그러니 우리도 리더가 된다라는 것은 세상의 환경적인 상황을 바라보고 두려운 자들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는 어떤 자가 돼야 된다? 말씀 앞에 순복하고 그 말씀대로 가는 자예요. 이 앞에 상황이, 세상이 어떠하다고 그거 앞에서 두려워 떨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들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살아내는 것이 리더가 아니에요. 리더는 내가 할 바를 하고 따를 자들을 따르게 하기 위해서 중보하며 그들을 위해서 돕는 자들이 리더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이렇게 리더로 착출되는 것도 뭐하다? 중요하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와 같이 말하죠. 유다 지파에서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근데 이 나손은 또 뭐다? 하나님께 예물을 더하사, 그죠? 그러니까 예물이라는 것은 뭐냐면 항상 마음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주님 앞에 가까이 다가가서 뭔가를 행하기를 원하는 자들이. 그러니 여기에서 보니까 이름의 뜻이 같은 자도 없어. 근데 이름의 뜻을 보면 다 결국은 뭐다?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하나 돼서 단단하게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는 리더자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 없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 안의 말씀들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도 유다 지파의 아들 암미나답의 아들은 나손이요. 그 나손은 하나님께 예물을 더하는 존재. 그죠? 이사갈의 지파에서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죠? 이 느다넬이라는 건 하나님이 주셨다.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는 뜻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하나님 아버지이심. 그죠? 하나님만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또 여러분들은 이 이름을 들으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나에게 이름을 지어줘야 돼.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이런 존재야.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이런 삶을 살아낼 거야. 그리고 이런 리더가 될 거야. 그리고 나는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증인이 될 거야. 이것을 하나님이 오늘 민수기의 첫 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사명의 소리다라는 것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서 스불론 지파에서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다음에 요셉의 자손들 중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여기서 엘리사마는 하나님께서 내 모든 소리를 듣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므낫세 지파에서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시다. 그죠? 이름들이 다 아름답죠. 그 다음에 베냐민 지파에서는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죠? 이것은 하나님은 심판관이시다 라고 정확하게 고백을 하죠. 그러면 12절에 단 지파에서는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아이에셀은 하나님의 내 형제의 도움이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의 도움이 되는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아셀 지파에서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바기엘은 하나님이 만나주셨다. 그죠? 이름에 다 그 안에 의미가 있죠. 그 다음에 갓 지파에서는 두루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엘리아삽은 하나님이 더하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너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를 더하시고 감사를 더하시다. 납달리의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라니라 하시니 이것은 고난의 형제라고. 그러니까 이름마다 우리가 그죠? 좋은 이름들, 나쁜 이름이 있지만 다 이 이름들은 어떤 이름이냐면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무엇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한다? 삶으로 받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들의 고백이다라는 것. 그러니 15절에도 아니 16절 그들은 회중에서 부름을 받는 자요. 그죠? 이들이 회중이라는 게 뭐예요? 부르심 받는 자들의 모임이 회중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또 구별을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했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중에서도 또 리더로 구별을 했다. 그것은 우리가 보면 그러죠. 뭐 셀에서도 구역장, 지역장 이렇게 구별을 하듯이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이렇게 구별을 해서 그들의 리더가 돼서 그들 앞에 앞서서 그 전쟁을 치르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믿음의 사람들을 그 믿음의 분량대로, 근데 믿음의 분량이 뭐다? 그들의 정체성대로 하나님이 사용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인이라 하시니 고난의 영 그들은 회중에 부름받는 자요 그 조상 지파의 지휘관으로서 이스라엘 종족들의 우두머리라.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중에서도 리더를 세워서 아버지의 말씀의 뜻대로 순종하며 갈 수 있는 자로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17절에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에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 자기 계통별로 신고를 하매.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말씀하세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뭐예요? 즉시로 이 광야 안에서는 그것을 뭐 했다?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백성들은 그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을 하니까 그 모든 것들이 순리대로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이루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 하는 것처럼 이 실상이다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순종이에요. 여러분. 왜냐? 순종을 하고 그 자리에 나가야 그 열매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우리의 삶에서도 그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행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뭐냐면 너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항상 말씀 속에서 나를 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뭘 봐야 된다? 말씀을 입어버려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덧입어서 말씀이 나인 것처럼 살아야 돼. 그래야 우리가 그 말씀이 실행이 되지. 말씀은 가져다 주머니에 넣고 마음에 넣고 멈춰버리면 이 육의 전쟁에서 우리는 절대 싸워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결국은 말씀을 잃어버리게 돼버려. 그러니 나를 죽이고 말씀이 살게 해야 말씀이 승리를 하는데 내가 죽냐라는 거예요. 말씀이 살아서 내 안에 은혜로 다가오면 내가 더 커져 막.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느낌이 들지만 결국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식으로든지 죽어야 말씀이 능력으로 살아나서 그 말씀이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 크고 기이한 일들을 이뤄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항상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산다.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산다. 나는 죽고 말씀으로 산다. 그러니 말씀을 들었으면 세상에 가져다 비췄더니 말씀과 나는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 나를 얼른 죽여버려야 돼. 그리고 이 말씀만 가지고 앞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져요. 그러면 기뻐져요. 믿어지시죠? 그러니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그죠? 하나님은 항상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 모세는 백성들을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어요. 그러니 광야의 그 삶 자체가 가장 축복이죠.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가서도 정복전쟁을 치를 때에는 이때는 하나님이 어땠어요? 말씀하셨죠. 그러나 광야처럼 그렇게 아버지가 말씀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그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냐?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 우리에게 아까도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고난이 있다. 그러면 그 고난의 시간은 내가 먹고 마시고 내가 하나님의 것을 누리고 그 하나님의 것 안에서 나는 충성된 하나님의 전쟁에 나갈 자로 만들어지는 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 광야 우리에게는 힘겨운 땅이 아니에요. 광야 축복의 땅이에요. 그리고 그 광야에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적 전쟁에 싸울 자로 만들어질 수 있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가 승리할 자로 만들어지는 과정이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과정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안에서 자유케 그것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 주님 그 사랑 안에서 이렇게 엄청난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말씀 속에 베풀어도 아까 정탐꾼들처럼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보니까 맞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결국 그 말씀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말씀이 나가서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그러한 은혜로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시간 주여 일창하고 기도하겠습니다.